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돌아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을 왕이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은 압살롬과 다윗 왕의 내전, 그 전쟁 후에 이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할 때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고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쟁 이후의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으로 인한 많은 후유증과 그걸로 인해 태산처럼 쌓이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후 처리도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윗은 어떻게 압살롬과의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18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윗이 슬퍼하며 아들을 부르짖으며 울었다고 했는데 오늘 19장에도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다윗 왕이 슬프게 우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들으니까 왕이 슬퍼하신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이 사기가 죽어버립니다. 왕이 슬퍼하신다고 하니까 마치 병사들이 승리한 병사가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하여 부끄러워진 병사같이 성읍으로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우리가
왕을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래서 막 전쟁을 하고 이겼는데 왕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퍼한다고 하니까 기가 팍 죽어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도 아무도 우리 보고 잘했다 그런 사람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섭섭한 마음, 뭐 같이 슬퍼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성읍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요압의 눈에는 적절하지 않게 보였어요. 당사자인 다윗에게는 자기의 지금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만 요압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이 왕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처지가 참 난처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쪽이 되어야만 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해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잘했다 그러면서 막 군사들을 막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저렇게 좋아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느낄 거예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슬퍼하니까 왕이 그래도 슬픔을 이기고 그래도 왕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역할들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아버지 생신이에요. 근데 내일 시험이야. 그냥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저녁에 모여가지고 뭐 과제 발표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친구들 모여서 내일 어떻게 할 건지 예행 연습하자고 해요. 근데 아버지 생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일 내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스페타클로가 있어가지고 뭐 발표가 있어요. 나보고 꼭 오라고 했어요. 근데 출장이야. 가야 돼 어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역할이 충돌되잖아요. 내가 가진 공적인 역할, 회사에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사업가로서 혹은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자녀로서의 역할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역할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한쪽으로 내 역할을 확 쏠려가지고 난 가정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사 일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는 아마추어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럴 바엔 뭐하러 직장 다녀? 그냥 집에서 아이들 보살피고 살지. 프로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죠? 반면에 또 회사에 너무 충실하면 가정은 돌보지 않는구나. 가족들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그 역할들이 충돌하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이 역할들이 충돌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진 역할들을 잘 해야 되고 잘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핑계대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우리 집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아들의 죽음에 충분히 애도되지 않았어요. 슬픔을 더 표현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을 다 좀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왕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일어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성문에 나가 앉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을 자기 앞에 불러 모아 그들을 위로하고 또 치하합니다. 생명을 걸고 싸웠으니까 어쨌든 부하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자 이제 우리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병사들은 마음이 안정되고 왕이 우리를 이제 우리의 공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병사들도 힘이 나고 다시 사기가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할이 충돌될 때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진 모든 힘을 다 발휘하시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정 때문에 그래요. 회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책임 회피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다윗과 요압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요압이 꼭 필요한 말을 했다고 봐요. 저는 요압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일깨워 주잖아요. 그죠?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런 게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공적인 역할에 딱 초점 맞춰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하는 방식이죠. 오늘 요압이 다윗 왕에 와서 말하는 방식을 보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요.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위로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맞는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압이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맞는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해서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여기 요압과 다윗의 대화를 보면 다윗의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말을 좋은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에 맞는 말,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지 그 사람을 막 찌르고 조롱하고 협박하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요압이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5절 말씀은 잘 말했어요. 왕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당신이 그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데 그 다음엔 이렇게 조롱합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왕을 조롱하거든요. 왕의 태도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차라리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마음을 불편하고 다윗의 마음이 왜 그렇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성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 배웅하고 자기가 전쟁에 직접 출전하겠다고도 했잖아요. 그런 마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왕의 마음을 받게 후벼 팝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만일 왕이 오늘 백성 앞에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머물지 않을 거고 왕이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박은 왜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윗 왕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위협하는 말을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다윗에게 힘이 모아졌는데 백성들이 왜 다윗 왕을 떠납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한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려움을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의 두려움을 심으면서 대화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심는 것은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고 악한 사단은 사람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한다고 하면 소망 있는 말, 격려가 되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성문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이고 병사들이 안도를 해요. 이렇게 다윗 왕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서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해요.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북이스라엘 쪽에 속한 지파들입니다. 이 지파들은 자신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대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으니까 이제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고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지? 배신감 같은 게 좀 느낄 수 있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나라가 잘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나 다윗을 향한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받아주고 품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에게 왕은 다윗이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압살롬의 편에 들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들은 압살롬과 형제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다윗의 편에 서려고 하니까 미안한 거죠.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압살롬이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요. 예전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살 때 너희들이 나를 불러 유다의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래서 헤브론에서 내가 처음 왕이 됐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중되면 되겠느냐. 너희들은 내 골육이요 친척이요. 너희들은 내 같은 지파 아니냐. 이렇게 유다 지파를 격려하고 북돋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단강 나루터에 유다 지파가 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참 어려운 일들을 쉽게 풀어가는 사람이죠.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숙제들을 자꾸 다윗이 주는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두 제사장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문제가 나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좋게 만드는 사람이야.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으라 했더니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눈에 띄진 않지만 또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끔 돕는 역할을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확대시키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이런 친구들을 여러분 주변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좋은 두 제사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언급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요. 아마사가 누군지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압살롬 편에 들어서 압살롬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 아마사거든요. 근데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거든요. 조카예요. 그러니까 요압과는 어떤 사이예요? 사촌지간이에요.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지간이에요. 나중에 요압이 아마사를 질투해서 암살하죠. 암살하는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옵니다. 요압은 그런 걸 가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아마사도 출중하고 뛰어난 군인이었고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요압이잖아요. 그런데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안 하고 압살롬 편에 들었던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첫째는 요압이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의 생명은 살려달라. 죽이지 말고 포로로 붙잡아 와라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 어떻게 했죠? 아주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나무에 매달린 요압을 창을 3번이나 던져서 죽이고 죽은 압살롬의 시신을
마구 때려서 무자비하게 시신을 훼손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이야기들을 다윗이 놓치지 않고 다 들었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요압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면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그런데도 나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구나. 그러면 요압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요압을 배제시켜 버려요. 그리고 아마사를 총사령관을 임명하면 압살롬 편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저렇게 자기 반대편에 섰던 사람도 포용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다윗 편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인물로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졌던 마음을 다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의 상징으로서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참 지혜롭죠,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 리더가 되기 위하여 여러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요압처럼 다루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사처럼 품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둘의 차이를 잘 구별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그는 그때 티끌을 자기 얼굴에 뿌리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차에 타고 그 길을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길만큼 그의 마음은 어려워요. 아들을 잃었고 앞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까?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마음에 자기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번 떠올랐겠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려갈 때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기도했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내게 짐지어진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내리막길이든 오르막길이든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길에 서 있건 최선을 다해 주님 붙들고 의지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슬픔과 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치우쳐 한쪽으로 쓸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균형 잡힌 사고로 지혜롭게 행하여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능력이 있게 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